우리는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요, 보내심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저 흩어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잊혀진 존재들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삶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As the Father has sent me,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보내심 받은 자들이 아니라 흩어진 자들로 살다가 간신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대 샘물교회 주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내심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결론적으로 오늘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목적이 있는 삶, 방향이 있는 삶.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삶을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약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세상으로 오늘도 보내심 받은 자로서 나갈 때 주님께서 붙드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보내심을 받았다면 우리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삶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 방향이 있어야 돼. 단순히 목적만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적인 크리스찬이야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40이 될 때 우리 세상 아메리칸 드림 뭐죠? 50 될 때 난 100만 잔자가 되겠다. 이건 골이에요, 골. 그러나 그 골에 why, 왜 그게 되고 싶으냐? 그 목적이 없다면 이 사람은 보내심 받은 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골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골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나는 물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골을 가진 사람. 내가 의사가 된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요즘에 뭐 꿈들이 의사 되는 꿈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골은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골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골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보내심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들이 왜 돈을 버는 줄 아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하죠? 막 그 재산이 늘어서 창고에 가득 찹니다. 재산이. 그러자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뭐죠? 이 예전의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이란 게 이렇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분명한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기 위해서 먹고를 반복한다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원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요. 결혼을 왜 하기 원합니까? 저는 결혼해서 그저 보고 배운 바대로 배고프면 와이프한테 시켜서 상 차려오게 하고 뭐 그런 게 소꿉장난 같은 게 결혼인지 알았어요. 근데 말씀으로 들어가 보니까 결혼의 골이 있어요. 결혼은 서로 바라보고 행복하라고 주신 제도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위해서 함께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결혼이더라고요. 함께 서로를 바라볼 때는 권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같은 고를 바라볼 때는 거기에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고요. 관계가 많이 깨진 커플들에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킨대요. 세상 상담자들도요. 같이 같은 영화를 보는 거예요. 같이 즐거운 예를 들면 개그 콘서트라든지 우차사를 보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의 관계를 놀랍게 회복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기 때문에 둘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고를 보내심 받은 가정으로서 살도록 가정도 그런 목적으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어때요? 말씀도 가라 시리즈인데 내가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해서 견도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결혼은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결혼은 선교지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바라보는 데 능력이 있어요. 왜 교회 부흥이 필요합니까? 목적을 세우죠. 자, 우리 교회 내년에는 우리 샘터가 2배로 되고 몇 명이 모이고 이런 고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필요하냐? 우리 항상 그것을 질문해야 돼요. 왜? 왜 그게 필요하는 거죠? 왜 기도의 용사 100명이 필요하고 왜 추수의 용사 100명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것이 바를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내심 받았다면 우리 삶에 그런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돈 잘 버는 게 의사라고 하니까 의사가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로 봉사하겠다라는 목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러한 자들에게 샬롬을 주신다. 자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주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어떤 자에게 평강의 샬롬을 주시느냐? 심지가 견고한 자래요. 근데 그 심지가 견고한 자는 누구냐? 세델벽 교회 리고렌 목사님 말씀하기를 여러 가지 성경 버전을 통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아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일을 깨달은 사람의 삶에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20대 이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똑같이 갖게 되고 한참을 달려간 뒤에서야 이게 내가 갈 길이 아닌데 하고 고민하지만 때는 늦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몇 년을 늦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너를 통해 내가 하기 원하는 일이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인생이 참 승리된 길로 그리고 축복된 길로 평강의 길로 접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진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why를 물어보기 시작해요. 내가 돈을 왜 벌지? 내가 건강을 왜 구하지? 그래서 뭐 하려고? 내가 왜 이런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그래서 뭐 하려고?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목적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는데 목적이 생기면 인텐션, 의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의도가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그 일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으면 인텐션도 생기지 않죠.
의도가 생기면 나의 삶을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왜 청년들이 게임에 시간을 빠져서 중독에 빠져서 보내느냐면요,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것이 즐거움을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생기면 다음에 의도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를 가져야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컬럼에 소개했는데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시간관리 전문가 MK 포트너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72사를 산다고 할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재밌는 통계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잠자는데 23년을 보내요. 33% 거기. 3분의 1은 잠자는데 보내고, 일하는데 20년, TV 보는데 8년. 이것도 하루에 2.7시간, 보통 사람들 평균으로 따졌을 때 이렇고요. 이보다 더 보는 사람들은 엄청나겠죠. 뭐 TV는 단순히 TV가 아니라 여러분 TV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얘기죠. 그런데 70년 평생에 8년을 이런 데 우리가 보내고 있다. 식사하는데 6년 보내고요, 여행하는데 6년, 쉬는 시간에 7년 보내고, 일반적으로 아파서 병에 누워있는데 4년 보내고요, 옷 갈아입는데 2년 보낸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1.5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아까워서 우린 시계를 보잖아요. 70년 중에. 옷 갈아입는데 2년인데 예배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근데 여기 이 통계만이 아니라 교통신호, 시그널 기다리는데 6개월, 스토어나 은행에서 텔러 기다리면서 보내는 시간이 5년이래, 5년. 친구나 사람 기다리는데 3년.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인데 물건 찾는데 3년 걸린대요. 잃어버린 물건 찾는데. 저는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전화통화 1년. 메일박스 뜯는데도 8개월이나 된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것을 왜 오늘 실었냐면요, 우리 삶에 의도성을 갖지 않으면 결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바쁜 삶을 살고 인생을 마감하기가 십상해요. 근데 그 바쁜데 그 바쁜 삶은 성공적인 삶이냐? 우리 장로님 통해서 예전에 대화를 나눴는데 그게 마음에 영감을 줬어요. 우리는 서로 대화하면서 첫 번째 묻는 게 요즘 바쁘시죠? 라고 묻잖아요. 요즘 바쁘시죠? 그 좋은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바쁘면 그게 좋은 삶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바쁘냐가 중요한 것이고, 좋은 일을 할 때 꼭 바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사말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인사말이 요즘 바쁘시죠? 바쁜 게 좋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 TV 보는 사람도 열심히 TV 볼 거예요. 바빠요. 이런 사람 바빠요. 근데 이 사람이 성공적인 삶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열심히 땅을 파죠. 뭐 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묻기 위해서.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바쁘냐? 그런데 그 바쁘냐는 인텐션이 생기지 않으면 결코 시간을 구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처음 단기 선교 일주일을 갑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해봤자 1년에 2%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이 일주일을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삶에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 삶의 무게에 눌려버려서 결코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10년 지나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할 수 없다면 나중에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인텐션, 의도가 있어요. 삶을 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물결로 바쁘게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끌고 가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1년에 일주일이지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지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사장한테 얘기할 때 이게 그걸 따내야 되잖아요. 허락을.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하죠. 그걸 때울 수 있는 물질을 획득해야죠. 더 열심히 일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일도 못하고 오히려 경비가 들어요. 그 경비가 그러니까 더블이에요. 더블. 이런 우리가 앞으로 청년들을 내보내는 의도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삶을 개조하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건 구별해놔야 돼요. 인텐션.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때에만 시간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Make every opportunity. 시간이 갈 때 모든 시간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고 그저 우리 손에서 이 SNS가 우리에게 주는 대로 그것을 영상을 쪽쪽 받아 먹으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남의 인생을 쳐다보면서 불행해하지 말고 시간을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카페인이에요. 카페인 중독. 라디오 서울 가다가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 뉴스에 카페인 중독이 요즘에 많다는 거예요.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페인 중독.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대학에서 연구 발표를 내놓는데 사람들이 이걸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시나요? 그거 일어나서 남의 그 삶을 쳐다보면 기쁘고 즐겁고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점점점 불행해져 가고 있고 거기에 수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지만 더욱더 그 후에는 더 삶이 허무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그 카페인을 끊고 그리고 동호회를 만들어서 서로 오프라인으로 더 자주 만나면서 기쁨을 회복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아, 그런 시대가 왔구나. 남들이 보여주는 삶은 어때요? 굉장히 좋은 삶만 간추려서 보여주잖아요. 절대 거기 아프고 매 맞는 거 보여주는 사람 있나요?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맛있는 거를 먹기 전에 잠깐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막 수고하고 일하면서 그런 사진을 볼 때 어떡하죠?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정말 화려한 삶들을 다들 살고 있구나. 괜히 불행해지는 거죠. 그것들이 전해주는 바보 같은 영상들 보면서 혼자 웃고 혼자 울고 있고. 여러분, 텔레비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보다 더한 시간을 우리는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교회가 나갈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사역하셨지만 그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삶을 의도적으로 사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스케줄을 다운로드 받으십니다. 누구를 만날 건지, 어느 지역을 갈 건지, 어느 병자를 고쳐줄 건지를 예수님은 알고 그 삶으로 의도적으로 가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가셔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죠. 근데 성경에 보면 He had to visit 이렇게 돼 있어요. pass by.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연히 사마리아 땅을 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땅을 지나가셨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우물가의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동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연은 없고 주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시간을 구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특별히 청년 여러분, 남들이 다 하자는 것을, 친구들이 다 하자는 것을 지금 다 한다면 나중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다 똑같은 상을 주셨어요. 다 똑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시간입니다.
이것은 삼성 재벌도 똑같이 24시간. 저 길에 홈리스도 24시간. 남자도 24시간, 여자도 24시간, 왕도 24시간, 하인도 24시간.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에게 인텐션이 생기고 그 인텐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략적으로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나는 앞으로 1년에 2%의 시간이라도 구별해서 나가겠다. 현지로 나가보겠다. 아니면 나가는 젊은이들을 후원해 보겠다.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바자회를 하면서 제가 참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끝나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이 전략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3,000불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1불짜리 옷을 팔아서 3,000불을 만들면 3,000벌을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전략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목표만 있고 인텐션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옷이 얼마 있어야 되고 마진이 어느 정도 되는 것들이 얼마가 팔려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팀을 꾸려서 이루어 보는 거예요. 그게 인텐션이죠.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게 들어온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옷을 몇천 벌을 판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진짜 무식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인텐션이 있어야 돼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그런 의도가 있고요. 그래야 주님 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청년들 오늘 전도 나간다고 해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세워놓으면 언젠가는 나가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축구반이 있어요. 축구반이 그냥 그저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그냥 세상 축구팀과 다를 게 없죠. 근데 거기 인텐션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를 전도한다. 그에게 무언가를 전달한 자, 그를 우리가 꼭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한다라는 인텐션이 있으면 그 모임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탁구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인텐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을 할 때는 분명히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 근데 사마리아는요, 의도적으로 안 가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략을 자주 당할 때 혼혈이 된 곳이에요. 피가 섞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함께 대적해서 일어났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보다도 자기의 피가 섞였는데도 사마리아인들을 더 멸시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 동네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일부러 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땅을 돌아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부정탄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가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가야 한다. 의도와 함께 희생이 필연적으로 따라오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가 무슨 낭만적인 거 아니잖아요. 선교가 낭만적인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 하는 게 낭만적인 거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 교회도요, 이제 주일 설교 어떻게 할 겁니까? 매일 새벽 기도인도 어떻게 할 겁니까? 찬양 인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찬양 인도자가 가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불가능한 것들을 알면서도 순종해서 모험하는 장소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장소로 내보내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고민하는 것은 나쁜 것과 씨름하지 않아요. 항상 좋은 것과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은 항상 나쁜 게 아닙니다. 뿔 달리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널 죽이겠다, 널 협박하겠다, 핍박하겠다 이런 것과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의 우상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 좋은 것 때문에 최고의 것을 항상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요.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the best의 가장 큰 적은 the good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the best를 잡는 것입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익숙한 것들입니까? 얼마나 편안한 것들입니까? 더 그것이죠. 다 좋아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지만 더 베스트, 하나님의 베스트를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 그것이에요.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베스트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잡을 수 있다면 그 교회에,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도우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더 베스트를 위해서 나가라는 명령에 심플리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나가는데 이것이 시작이 되어 앞으로 많은 씨들이 번져 나가겠죠. 근데 나가는데 이 교회 하나님이 그럼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 민태 팀장이 나가면 우리 마크 집사님 세워주실 거고, 마크 집사님이 나가면 이강우 집사님 세우실 거고 이강우 집사님 나가면 또 누군가 세워주시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군대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나가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설교하실 거고, 안수 집사님들 나가시면 우리 샘터지기들 설교해 주실 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모험을 불사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뜨겁게 부어졌다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입니까? 편안하게 익숙한 일을 할 때 성령의 도움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 없어요. VBS 그거 예전에 이렇게 했고 옛날에 이렇게 했고 작년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돼. 성령의 역사할 틈이 어디 있어요? 우리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돼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진짜 모르겠어요. 이건 새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뭐 땅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베스트를 항상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고 믿음이 부어주고 성령의 충만이 부어줘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놀라운 지경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을 결단하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계속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씨름할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하는 곳에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왜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임할 것이고, 권능이 임해야만 내가 너에게 부탁한 곳에 나가게 될 것이고, 성령은 우리 은사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 뽐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유일한 목적은 나가서 증인되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회를 만듭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할 기회를 만듭니다. 선교할 기회를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날까지
모이기에 힘쓰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인 사람들을 위한 궁전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주신 물자와 축복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훈련하고 자꾸 내보내는 교회가 될 때, 이 라미라다 땅으로, 저 세계로, 저 우리를 둘러싼 그곳으로 우리 청년들을 자꾸 내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과 샬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좋은 리더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리더를 중심으로 2세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 한 100명 이렇게 보내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주를 신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삶은 주님께 항상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이사야서 58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빛이, 시작.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혜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쫓아가고 더 베스트를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원래 이 본문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그저 밥 굶고 기도하면서 여기 다크서클 내려온 거 보여주고 나 금식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저 멍에를, 사람들의 멍에를 끌어내어주고 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꼭 댁에 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금식은 바로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자들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나가서 순종하는 자들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글로잉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혜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사람들을 호혜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기도 응답이 즉각적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삶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충만함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나가기 위한 목적과 인텐션을 갖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가질 때 임하는 선물들입니다.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곳에 샘물교회로 모아주신 이유를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미국 땅에 보내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그 회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면 주님께서 그 드림을 책임져 주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킹덤 드림이라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의도성을 가지고 시간을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목표를 세울 때 숫자를 붙이시면 됩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된대요. 근데 10년 뒤에 어느 나라의 선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10년의 골이 세워지면 5년 안에 꼭 돼야 될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10년 뒤에 어떤 교수가 되겠다. 그럼 5년 안에는 무슨 학위가 필요할 거예요. 그럼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는 10년 뒤의 모습을 글로 다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어떤 예배는 어떤 모습, 우리 부서마다 어떤 모습 글로 기록해 놨어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5년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날마다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5년 뒤, 10년 뒤에는 그런 모습에 가깝게 우리가 가 있을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인텐션을 가지고 시간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손해를 감수하고도 친구들 다 즐거운 시간 가는데 나 혼자 그걸 참는다는 것은 힘들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런 오지에 나가는 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니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